당신들은 누구에게 빼앗아왔고 누구의 배를 채웠소이까? 당신들은 누구에게 빼앗아왔고 누구의 배를 채웠소이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고요. 어떤 절기냐면은 옛날에 영국에서 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신대륙으로 떠나는데 떠나는 중에 많은 사람이 뱃속에서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대륙에 딱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신앙으로 성장한 동네가 미국이라는 동네예요.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 원주민들, 인디언들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막 심심하면 막 칼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열심히 곡식을 일구고 해가지고 곡식을 딱 얻었어요. 1년 지나고 많이 얻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곡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이제 친해졌던 그 원주민들도 초청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오해가 많았지만 원주민들도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은 나눔입니다. 나눔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연말까지 쭉 할 거랬잖아요. 맞죠? 자, 오늘이 몇 번째 열매입니까? 오늘이 세 번째.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있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회개의 열매. 두 번째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 회개한 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다. 안 믿는 사람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희락의 열매.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희락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joy.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면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오늘은 무슨 열매냐면 따라합시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화평이 뭡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신약 용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옛 이스라엘 언어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뭐냐?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근데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와 화평이 똑같은 뜻인 거 아십니까? 평화할 때 평할 평에 화할 화. 화평할 때도 화할 화에 평할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평이라는 것은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평한 상태를. 그럼 이 평평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 하면 이 화평이 peace인데 peace 아시죠? 맞죠? 근데 이 peace가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충돌 없는 상태. 충돌 없는 상태. 무형의 충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났는데 여러분 저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맞죠? 이 악수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악수를 하면서 내 손에 무기를 안 쥐었다. 니도 무기 안 쥐었지? 우리는 무력이 충돌이 없다. 우리는 폭력이 없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악수예요. 그 악수하는 상태가 뭐예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설교나 하지 추수감사절에 무슨 화평이고. 근데 다 연관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처음에 그 원주민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눴댔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우리 이제 무력 충돌하지 말자. 악수하는 상태. 나도
무기가 없고 니도 무기가 없다 확인하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화평입니다. 평평한 상태, 고른 상태. 그리고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이거는 항상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eacemaker. peace, 평화를 maker,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peacemaker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peacemaker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peacemaker가 뭐냐면요,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 서로를 싸우지 않게 중재하는 자가 peacemaker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요.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러면 좋습니다. 네, 야고보서 신약이 있고요. 3장 18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374페이지고요. 네. 자,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8절. 저쪽에 있겠죠.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많은 의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많은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가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을 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유명한 샬롬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서 유명한 샬롬의 인물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떠올리냐면 이삭 떠올리거든요. 이삭 왜요? 우물을 팠는데 옆에서 우리 거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줘버리고 딴 데 갑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우리 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줘버리고 딴 데로 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와서 해코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이 자기게 됩니다. 네. 아, 싸우려고 하니까 피한다. 이래서 이삭을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놓고 샬롬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멜기세덱.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왕중에 있어요. 왕중에.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있죠. 솔로몬.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솔로몬, 샬롬 비슷하죠. 샬롬이라는 데서 솔로몬이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대상 22장 9절 찾아볼게요.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 보면요. 구약성경 64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구약성경 644페이지. 자,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하늘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름이 대놓고 평안이에요. 이름이 대놓고 평강, 화평, 평화예요. 예. 이름이 피스입니다. 피스. 우리로 치면 뭐 김평화 이런 이름이라.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또 샬롬의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의 샬롬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샬롬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 성경 17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신약의 대표적인 평안의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화평의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평화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평정심 설교했습니다. 평정심 설교할 때 평정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 상태를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구약의 평강의 사람 이름 자체가 대놓고 샬롬이었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과 예수님의 평화가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평화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그죠? 화평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그죠? 둘 다 백성들에게 평화를 끼치긴 끼쳤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는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솔로몬은 자기의 자기의 전략으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국가와 통혼하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은 뭐 했어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해서 내가 저 나라의 사위예요. 네. 내가 저 나라에도 사위예요. 내가 저 나라에도 사위예요. 우리는 다 한 집안이니까 평화하자. 그래서 악수하고 다 나 무력이 없다. 너희들도 무력을 갖지 말라. 이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면서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자기의 꾀로 평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꾀를 심어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 평화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자기 신하 때, 그죠? 근데 이 자기 아들 때 신하가 나라를 가져가 버리거든요, 맞죠? 르호보암 때.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요즘은 무슨 사극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극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남편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사극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극 중에 여러분 이상한 사극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유신이 태어났을 때인가? 그러니까 한 7, 8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무슨 사극이 있었냐면 이름도 희한해요. 이름도 대장금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대조영, 태조왕건 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육룡이 나르샤. 이름도 희한하죠. 육룡이 나르샤. 근데 저는 거기서 아주 탁월한 저는 그거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거기서 아주 저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대사가 어느 편에 나왔는지도 기억합니다. 32편에 나왔어요. 32편 중반부터보다 약간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전이 그래서 김명민 아시죠? 김명민 베토벤 바이러스하고 그 배우 그 배우가 정도전을 연기했는데 그 배우가 이런 대사를 내뱉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이걸 제가 다 외웠는데 잘 보세요. 정치란 것은 정치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단순한 것이요.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를 채워주는가. 그러면서 정도전이 손가락을 팍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에게 빼앗아왔고 누구의 배를 채웠소이까? 당신들은 누구에게 빼앗아왔고 누구의 배를 채웠소이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확 꽂혀있어요. 그때 너무 맞구나, 저게 정치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머리에 꽂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평이 뭐라고 했어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성시교도. 교동문 106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세요. 교동문 106번. 자, 교동문 106번에 굵은 글씨로 세 번째, 여러분이 읽은 거죠. 굵은 글씨로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잖아요. 자, 교동문 106번에 굵은 글씨로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되어 있는 거.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아이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시고 강하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서 엎드려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낮추세요. 약한 자들은 높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평화가 뭐라고요? 평평한 상태로 화하는 것. 평평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여러분을 맨날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저한테 이 얘기 한 수십 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운전이 뭐예요?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평평한 거예요. 모든 골짜기는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맥은 하나님께서 깎아가지고 침식시켜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산봉우리는 낮아져라, 골짜기는 높아져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들어보세요. 장길산. 요까지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꺽정. 그 다음에 요까지 얘기하면 정확하게 합니다. 홍길동. 그러면 아르센 루리펜. 그 다음에 천사소년 네티. 만화예요, 만화. 앞에 사람들은 다 소설 속 인물이고 뭐 역사적 인물이고 하는데, 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다 도둑놈들인데 의적 소리를 들었어요. 왜 의적 소리를 들었습니까? 임꺽정. 벼슬아치들의 탐관오리들의 나쁜 거를 다 쎄리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퍼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와, 홍길동. 그것도 뭐 소설 속 인물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소설 속 인물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못된 탐관오리들 도술로 다 막 박살을 내고 거기 훔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백성들이 와, 활빈당. 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아르센 루리펜도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프랑스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 속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궤도인데, 이상한 도둑인데 부자에게서 걷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고, 그런 도둑이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사소년의 티. 천사소년의 티는 애들 보는 만화에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만화를 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걔가 도둑질을 하러 가기 전에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자기 친구가 수녀예요. 아가들 예쁘게 생겼어요. 중학생 아가들. 머리를 딱 맞대고 수녀랑 둘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변신하고 머리 묶고 도둑질 하러 갑니다. 남의 그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요. 억울한 사람, 억울하면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부잣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준다. 여쭤볼게요. 이거 화평입니까? 그래서 부자는 낮아졌고 가난한 사람은 뭐 부가 높아져서
평평한 부가 됐어요. 여쭤볼게요. 이게 평화입니까? 이런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또 보세요. 모든 게 다 이어진다고 했어요. 327장 잘 보세요. 327장 2절 제가 아까 2절 한 번 더 불렀거든요. 잘 보십시오. 327장 2절 자, 찬송가 327장 2절 주님 주신 화평.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홍길동이는 어떤 애냐면 부자에게서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요. 그게 뭐예요? 정치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도전이 말했던 정치. 누구에게서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그게 정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평화가 뭐예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원칙이잖아요. 평화롭게 만들려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치는 어떤 정치냐면 부자에게서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이 정치는 뭐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희생하기 싫고 부자 네가 희생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바른 겁니까? 오늘 32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이 찬양에 2절에 보니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을 따라 뭘 희생하라고요?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님 안의 화평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부자는 왜 저래 부자입니까? 저 사람 거 확 뺏어가 저 사람 주십시오. 하나님 내를 써가지고 내가 저 사람 거 뺏어가 저 사람 주겠습니다. 이게 화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화평의 열매가 아니에요. 화평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많고 저 사람은 없네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주셔서 먹고 살고 있네요. 하나님, 내 저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뭐 이재용한테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없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과 내가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높은 곳을 나는 스스로 낮아지고 저 사람을 높여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의 화평의 열매입니다. 평화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자기의 것을 절대로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화평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것을 뺏어서 이 사람 주겠다. 그거는요 평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저 사람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결국 남에게서 빼앗아 남을 채워주면서 내가 잘난 척해요. 정치가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뭐랍니까? 이 사람 거 자기 것도 아니에요. 요 사람 거 뺏어가 저쪽에 복지 예산으로 나눠준다면서 자기가 잘난 척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바른 정치 아닙니다. 그거 바른 평화가 아니에요. 바른 평화는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서 스스로 빼앗아 남 채워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잘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생명을 거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것을 뺏어서 남에게 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평한 진정한 평화의 정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요. 기울어진 운동장 많이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맞죠? 너무 불공평하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다리 타고 맨 꼭대기에 오른 어떤 인간은 다음 사람이 올라오면 사다리 탁 걷어차고 못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본주의를 가지고 선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더러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권력자들의 것을 빼앗아 낮은 것으로 나누어 줄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은 나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해야 될 설교가 이 화평이에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만든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를 보면서 원망하면서 저걸 뺏어서 나누겠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과일이 먼저 떠올라요. 오늘은 뭐가 먼저 떠올랐게요? 삼겹살이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잘 오셨습니다. 조이 먹을 것도 있어요. 잘 오셨어요. 삼겹살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고 가능하면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써놨잖아요. 우리 교회 사명선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 가난한 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 밖의 성도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에 가난한 교회에 있으면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함께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스스로 뺏어서 퍼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가 바로 사랑의 교회야. 너희가 바로 내 자녀다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너희가 내 자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의 것을 포기해서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있잖아요. 뭐 많이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것을 조금 포기하면 여러분보다 부자인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그 부자를 끄집어내릴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나아질 수는 있고 저기에 있는 사람을 살짝이라도 1cm라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평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